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 마음과 생애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이 시간 진심을 담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펼쳐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정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은 사탄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애에 아주 특별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공격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날마다 기도할지라도 그 내용과 의미와 열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에 어떤 열정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게 만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도록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맺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사탄이 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린 정말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태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했는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죠.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간절하면은 형식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간절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은 자연히 우리의 기도는 형식에서 떠나서 간절함과 탄원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단순하고 진지하며 포괄적이어야 함에 대한 예증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말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기도는 자연히 형식을 떠나 단순하고 진지하고 그 요점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죠. 관계가 먼 친구들, 그냥 겉으로만 사귀는 친구들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까우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형식도 있을 수 없고 진지함과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믿음 없이 드려진다. 정해진 형식의 말들이 사용되나 진정으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기도들은 의심에 찬 더듬거리는 기도가 된다. 자, 여기 참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죠? 어떤 기도가 드려진다고 했습니까? 많은 기도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대한 정말 진지한 믿음이 없이 그냥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고, 이런 정해진 형식의 말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끈질기게 요구하는 진심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자연히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에 찬 단어들, 더듬거리는 기도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더듬거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더듬거린다는 것은 그 진지함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더듬거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믿음이 없는 기도가 많죠? 대표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제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종류의 기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들이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마음의 불신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기도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결정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한 대로 따라오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없고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드리는 자들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위로나 소망이 되지 않는다. 기도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정신은 결핍되어 있어서 탄원자가 자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드리면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섭섭함의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그런 것에 맞춰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요구하지 않는 것들도 내 삶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꼭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받아야만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많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구함으로 짧고 요령 있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짧고 요령 있게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짧은 기도, 그러면서도 그 속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때 집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기도는 아주 명확해지고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기도 내용을 내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짧고 요령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믿는 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의 단원을 느끼고 주림을 표현함으로 진지한 기도를 드리라. 믿는 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형식과 믿는 채 하는 것이 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갈망하게 되고 주림을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것인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은 기도는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진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또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큰 소리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는데 반드시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어떤 땐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생각이 자꾸 분산이 되고. 그러나 내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내 말과 함께 하나로 집중이 되고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라도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은밀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공중 가운데서 좀 더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는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기도회나 또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 가운데서 좀 더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의심하고 더듬거리는 기도는 그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공중 기도를 잘하는 법을 말하고 있죠. 개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중에서 기도할 때도 아주 간결하고 은혜롭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공중 기도를 길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 공중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필요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형제들과 더불어 공중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임에 흥미를 더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봐서요, 단 한 번의 기도가 예배의 분위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정말 그 공중 예배에서 대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한 사람이 그 성경 연구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 각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만드시기 때문에 공중 기도할 때 대표자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은 글로 써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공중기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표해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영혼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 이끌림을 받지 않고 일상의 생활에 종사한다면 그 영향이 기도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회나 예배 드릴 때 공중기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이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공중기도에서도 간절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나누는 습관적인 교통에 달려있다. 영혼의 소원이 알려지고 마음은 신선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열려진다. 거짓 없는 입술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온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받은 새롭게 하는 힘이 말에서 적극적인 자선의 행동에서 그리고 공적인 헌신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이고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한 내용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한 그 말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 맞춰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늘 감사를 먼저 얘기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늘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늘 감사하고 엄마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없는 것까지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도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로봇처럼 대하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된다.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억제되지 않고 표현될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이와 같은 내적 생명을 유지시켜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과 교통하고자 할 것이며 거룩한 신뢰를 통하여 그분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고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날 때마다 뭘 달라고 하나요? 무엇이 내가 필요하니까 꼭 달라고 자꾸 이런 내용으로만 대화가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정말 내 본심이니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본심,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내 소원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는 사탄과 악령들이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사탄이 들을까요? 옆에서 마귀가 듣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투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원수들이 듣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함으로 명확한 기도 드리는 법을 배우자.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기도하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들의 기도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요? 어떻게 의인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의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는지, 어떤 일에 집중하기 원하는지, 의인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의인들의 기도가 자연히 하나님의 목적과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구원과 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내 구원과 내 영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구원이고 내 영생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울고 불고 매달린다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최선의 우리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자연히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기복신앙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예정론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무엇인지, 그것이 내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기도도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전체의 그 사상이 팽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행동으로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만 지키나요? 마음으로 지키면 당연히 문자 그대로의 행위도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과 마음이 함께 가면서 지키는 거지, 내 몸은 저쪽에 가서 사탄과 같이 있고 내 마음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열매가, 거룩한 생애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주여, 저희의 삶에 대한, 저희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각 영혼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단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늘 감사와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